오늘 설교의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아마 설교하다가 제 목소리의 톤이 좀 많이 격앙돼서 올라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폐부를 막 뚫고 들어갈지 모릅니다. 조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격앙되거나 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선포되는 이 메시지의 내용과 저의 어떤 목소리의 어떤 높아짐과 그리고 저의 표정이 좀 경직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가 좀 열리기를 위해서요. 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행여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롯의 사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귀를 한번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교육 파트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는 서울 상봉동에 있는 성독교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6년도인가요? 8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인천에 있는 또 선두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전도사로, 또 그 교회에서 강도사로, 그리고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89년도에 이태리 선교를 떠나고 94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일산 신도시에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육 파트 전도사를 할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1년이면 한 번 꼭 방문하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좀 가까운 종합병원 영안실을 아이들과 같이 견학을 합니다. 이 영안실을 견학하고 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갖는 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막연하게 여겨졌던 죽음이 결코 나와 결코 멀지 않은, 나하고도 관계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또 디스커션을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 설 마지막 날이 있음을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 사역을 다 끝내고 내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 위장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를 치장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진 모습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과연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내가 걸어오고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실까? 아니면 너는 나와 전혀 관계없이 능력을 행했고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제게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 가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고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임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기도 생활을 했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그 성령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모습으로 가서는 칭찬 들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에 대해서 중간 검사하자는 겁니다. 중간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들을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또 열심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양심에 울려 퍼지는 이 말,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가서는 칭찬 들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만큼 기도 생활을 할 건가?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정해야 할 분량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볼 건가? 이것도 여러분이 각자 선택할 사항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이것도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삶의 길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3년을 결산하면서 회개해야 될 분량이 있다고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자랑을 했지 경건의 능력을 내가 인정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경건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내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삭임 앞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요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 앞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중간 결산해 볼까요? 그런데 중간 결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관점에서 결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 신앙의 모습을, 내 지금 삶의 모습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우리는 두 가지 오류 속에 빠지고 말 거예요. 하나는 나를 너무 자학하는 세계 속으로 빠질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교만으로 빠질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야, 넉넉해. 야, 너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너만큼 말씀 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너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중간 결산할 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우를 범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요.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의 배부를 뚫어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헐벗었다고, 너희들이 너무 가난하다고, 너희들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결산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타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서도 결코 안 돼요. 우리는 이웃의 나를 향한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의 그 교훈 앞에 우리는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서인 잠언에서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서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지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카운셀러가 많은 사람들의 경영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권고, 집사님 기도 생활 좀 더 해야 돼요. 집사님 말씀 생활 더 해야지 돼요.
집사님, 예배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집사님,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이런 카운셀러 앞에, 이런 그 상담 앞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신앙을 결산하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나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사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심판할 자격이 안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유명한 인사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나와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를 않아요. 마지막 날에 나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면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오픈을 해요.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말했던, 그 의롭다고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던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오픈을 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뭔가 하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돼서 내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칭찬하고 싶어 하세요. 그 시간에 책망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나무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혼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은혜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결산했을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칭찬하고 싶어요. 잘했어 이 목사, 아무개 장로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한테 작은 일 맡겼는데 너는 그걸 최선을 다해서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잔치를 예비해서 여기 들어와서 마음껏 많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칭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 가지 좀 묵상하려고 해요. 첫째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일꾼 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의 일꾼 되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나라의 일꾼이 아니고, 한 회사의 일꾼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일꾼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제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통일 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한 책을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김진홍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해에는 이분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40명과 같이 워크숍을 했대.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40명의 지도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하는데, 한 지도자가 참석을 했는데 23살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명을 대표해서 왔냐면 5만 명 성도를 대표해서 23살 먹은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 40명 모이는 워크숍에 참석을 한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 23밖에 되지 않은 그 지도자에게 5만 명의 영혼을 맡겼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17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에 내가 한 거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래, 당신이 한 3가지 일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밥 먹는 일이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요, 그리고 3번째는 감옥 가는 일이요. 그거밖에 한 게 없대요.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면 붙잡혀서 감옥 가고, 풀려나면 다시 나와서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막 영혼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 듣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일꾼 되지 마세요. 어떤 제도의 일꾼이 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라고 이야기해요. 계속되는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뭘로 기록되어 있는 거니? 미스터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스터리,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성경 열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고 다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로 들려요.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참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 앞에 영혼이 무너져요. 예수라는 이름의 선포 앞에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요.
예수라는 이름의 선포 앞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용서하고 드려서요. 어제 저녁에 우리 부부세를 모이는데 나눔을 한참 갖는 가운데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는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질 못해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찬양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웠니? 하고요.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말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그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음을 안다고 하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과연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보, 사람 언젠가 죽잖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정말 미안해 여보. 정말 내 당신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 할 수 없잖아. 여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얘들아, 너희들 학교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중간 결산하면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그걸 얼마만큼 그 비밀을 오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을 할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 요새는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너무 형편없어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바깥에 나가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공개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한때는 영광이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자꾸 들어요.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막 피를 토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지금 막 들려.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해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목사에게 요구를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은
성도들이 막 인상 쓰고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그 인상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막 설교하면서 회개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 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차라리 그냥 한 평신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신앙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그 한 성도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목사 안수를 주셨고 목사의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들고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자꾸 요구를 해요. 어떤 때 막 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면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 목사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해서 좀 따끔하게 설교를 하지, 좀 강하게 좀 해주지. 그걸 막 들을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 된 게 두려워요.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설교하고 싶은 막 욕구가 저에게도 막 일어나요. 평안이라고, 안정이라고, 복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면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가서 그분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한문 단어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가운데 중자에다, 그죠? 밑에가 뭐예요? 마음 심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기 뭐가 있어요? 말씀 원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의 중심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걸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이룰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보시나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한번 통계를 봤더니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약 25%의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외에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대요. 목사님들이 이 정도니까 평신도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자꾸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놓여 있나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바라요. 내 어떤 사고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충동질해.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다시 말하면 이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실하라는 말이에요. 성실하라는 말. 여러분은 얼마나 한 해 동안 성실하셨나요? 예배에 얼마나 성실했고, 기도에 얼마나 성실했고, 말씀에 얼마나 성실했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직분에 얼만큼 성실하셨나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시스텐 차플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의 천장 벽화를 그려요. 프레스코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단을 쌓고 올라가서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몇 년을 벽화를 그려요. 근데 어느 날 옆에서 돕던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네 눈에는 다 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직 멀었다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그 벽화에 매달려 가지고 작품을 그려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또다시 물어봐요. 선생님,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다 된 것 같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인정할 때까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옛날 야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봤을 테고 또 들은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부자가 자식이 없어요.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을 입양을 해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그를 가리키면서 양육을 해요. 나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 두 아들이 한양으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양육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양에 시험 보러 가고 나면 이제부터는 독립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그 두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볕단을 두 아들에게 주면서 이런 부탁을 해. 그래, 내일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일을 좀 맡길게. 이 새끼줄을 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새끼줄을 좀 꽈줘라. 꼬는데 가능하면 가장 얇게 좀 많이 좀 꽈달라고. 그리고 한 볕단을 두 아들이 머물고 있는 방에다 놓고 아버지가 방으로 가요. 그 볕단을 마주보고 있는 두 아들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큰아들은, 야, 고맙긴 고마운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을 부려먹느냐. 그러면서 그 볕단을 한 움큼씩 짊어져 가지고 대충 새끼를 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를 이렇게 양자 삼고 양육한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게 또 이렇게 일까지 시키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최대한 대로 가늘게 꼴려고 볕단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새끼를 꼽으신 분들은 알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꽈야 잘 꼬이잖아요. 하나 가지고 꼬는 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침을 뱉어가면서 가장 얇게 정성스럽게 새끼를 꼬가기 시작을 해요. 큰아들은 한 움큼씩 짊어서 하다 보니까 그저 볕단이 금방 동이 나가지고 다 됐다고, 그리고 널부져서 잠을 자요. 둘째 아들은 그 형의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볕단을 꽈요. 손에서 막 피가 나도록 밤을 꼬박 새우고.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요. 너희들이 꼰 새끼줄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큰아들은 그저 그냥 투만 거 가지고 가는데 작은 아들은 얇게 꼰 새끼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요. 두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인을 시켜 엽전통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어젯밤에 꼬았던 새끼줄에다가 이 엽전을 깰 수 있을 만큼 깨어가지고 집을 떠나라고. 큰아들은 엽전 하나 끼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의 그 새끼줄에는 엽전이 한없이 들어가요. 큰아들은 빈손으로 한양으로 갔는데 작은 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떠났대요. 저는 이 야사를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었던 나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게 너무나 고마운데, 살아오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 얘들아, 나를 위해서 너희들 좀 주일학교 교사할래? 찬양대 대원으로 좀 수고 좀 해줄래? 주방에서 첫 차량 안내자로, 또 경배와 찬양으로 셀 리더로, 임원으로 여러분들 좀 수고 좀 해줄래? 이 아버지의 부탁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됐지, 뭘 또 이렇게 중복해서 내게 일을 맡겨가지고 부려먹느냐고,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대충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찍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팽개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맡겨진 직분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할 것 같아. 엽전통 놓고 네가 꼬은 새끼줄에다가 이 엽전을 꿰라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그저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을까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